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모두 잘 압니다. 그날은 어차피 찾아오는 날이니 피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가 아니라 그 마침표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곳의 마침표 이후에도 또 다른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듣듯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 없이 정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 그것에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 가장 큰 지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소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서 2장 1절 첫 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라는 이 말이 바로 소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올리고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베할롯이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동 형태가 되어져서 올리어짐을 받다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올리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1절에서도 있고 3절에서는 데려가신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고 또 11절에도 하늘로 올라가다, 모두 같은 단어가 되어지는 베할롯이라는 이 단어, 소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정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 개념이 꽉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건만 성경에서 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하늘로 부름을 받은 인물들이 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녹이 있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승천 사건,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녹 사건, 엘리야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죽음 이후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죽기 전에 육신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그 육신이 머물러야 할 어떤 신비한 공간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냥 죽은 후에 어떤 사람들이 무리들이 말하듯이 그냥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어쩌면은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시간의 마침표가 찍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그냥 승천함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후계자로 부름받은 엘리사가 스승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듯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1절에 길갈이라는 곳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처음 모두 할례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증표가 주어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2절에 보면은 베델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4절에 보면은 여리고가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 요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첫 관문이고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함께 이동했던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 경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단계, 훈련, 하나님을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나가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삶에서 사탄 마귀의 그 삶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명이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제 그만 떠나도 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위의 다른 이들도 이제 그 스승 떠나실 텐데 그만 따르고 이곳에 함께 머물러 있자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따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마침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자격과 마음가짐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떠날 시간이 되었죠. 이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왔던 엘리사에게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도 되고 감당할 자격이 주어진 그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실 것인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예전의 성경 번역, 개역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 영역의 갑절 또는 능력의 갑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 갑절의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에 갑절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제단을 사르던 엘리야, 3년 6개월이나 비를 멈추고 또 다시 기도했을 때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는 의미일까? 우리는 곱빼기, 갑절이죠. 짜장 곱빼기 같은 단어에 익숙해 있기에 엘리야가 스승의 능력에 갑절하면은 곱빼기를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서 그런 갑절의 영역을 구한 것일까요?
갑절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쉐나임입니다. 그냥 두 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장자의 두 목을 뜻합니다. 장자의 두 몫을 의미하는 쉐나임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 미운 아들일지라도 반드시 그를 장자로 인정하며 그 모든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목 쉐나임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목 쉐나임, 이것은 더 많이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두 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족을 대표하고 가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그 장자에게 장자권이, 그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책임에 합한 그러한 권리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가문을 지켜야만 하는 사명이 있고, 또 두고 간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 이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을 대학 교육까지 시켜야 되고 시집 장가까지 보내야 하는 그 장자의 그 책임이, 그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쉐나임, 두 몫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나임은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격려 차원이고 또한 마땅한 분량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책임이고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두 배로 달라라고 말했을 때, 쉐나임이라고 했을 때는 장자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임감이요, 사명감이요, 자신의 신분에 대한 그 확인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때가 왔는데, 당신의 그 책임과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소서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는 선포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장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성도들, 봉헌을 하여도 벅차지만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새로 정성껏 준비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장자 의식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보다 먼저 성전에 발을 들여놓고 마음을 정돈하고 경건한 기도로 마음을 씻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자 의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지 그 말씀에 내 삶을 담아 봅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남이 남다릅니다. 왜 나만 해야 되나요? 라는 말 대신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죠. 섬김은 없으면서 말로만 하는
못된 머슴 같은 자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장자의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맏언니같이 큰 형같이 챙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헌신을 하여도 갑절의 영감, 셰나임, 장자의식으로 헌신하고, 찬양을 한번 하여도 갑절의 영감, 셰나임, 헌신하며 찬양하는 이 놀라운 헌신의 자세, 장자의 의식을 가진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대충 그냥 해나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며 책임감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사고 방식을 도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가 장자권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 더 많은 것을 추구했다라는 단순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능력을 갑줄로 받아서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쉽게 설파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인 이 능력주의, 이것을 마치 성경의 말씀인 양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말씀 해석이었죠. 능력주의는 사람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사고 방식일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공정해 보이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 정의롭게까지 보입니다. 그런 사회를 이루면은 참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나 능력주의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치명적인 함정과 영적인 위협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능력주의에는 은혜와 감사를 지워버리는 일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지워버리고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이웃으로 받는 혜택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늘 보아왔습니다. 빈민국에서 태어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새벽 6시에 집을 나가고 밤 11시에 집을 들어와도 평생 자동차 한 대 소유해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공부 한번 해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수두룩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너는 왜 네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구별하느냐라는 질책이십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능, 건강, 기회, 환경, 만남, 우리가 누리는 공간, 예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서슴없이 나의 주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게 하고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손으로 내가 인생을 조각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현대판 바벨탑의 사고방식입니다. 능력주의에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자를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실패한 자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주의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성공은 존귀함의 상징이 되고 실패는 무가치함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가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으신 대로 아름답게 살아내고 있느냐, 그 형상을 잘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두십니다. 능력주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존중과 사랑을 배제해 버립니다. 결국 인종차별, 계급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경쟁 사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죠. 경쟁과 비교는 마음의 벽을 만들어 버리고 교만한 자는 우월감으로 살게 하고 약한 자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는 아주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조장합니다. 결국에는 계층 간의 갈등으로 사회의 불안, 나라 간의 큰 갈등으로 발전시켜 버리죠. 능력은 섬김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월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의 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는 사회의 독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보다 먼저 은혜와 감사를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며 그리고 이웃의 섬김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능력이 자랑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통로로 사용되어됨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은 능력을 가졌어도 자기 높임과 남과의 구별하는 이유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임을 인정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김을 이룰 때 진정한 능력, 그런 자가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이 능력으로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장자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냅시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능력주의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진정한 성령의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은 자랑이나 교만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이고 이웃을 위한 섬김의 도구입니다. 올바른 영성,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은 주어진 삶을 장자의식을 가지고 잘 살아내겠다는 다짐,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꾸고 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